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끌고 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신문을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29절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지금 체포되고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든 자들이 자신을 그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힐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29절에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론 강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지만 사람 눈치 보느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착하다는 말도 듣고 좋은 목사란 말도 간혹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보다는 순종의 대상이 달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은 곧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신앙에 타협할 만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유혹과 타협해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신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는 몇 배의 노력으로 섬겨야 우리의 진정성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들은 채찍을 맞으며 능욕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였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전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면 어떤 능욕과 고난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내가 받는 고난보다 그분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의무감이 아닌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안 믿는 가족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책임과 의무감으로 변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배려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진정성이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